이사야 9장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제가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면서라도 자신의 배를 굴려가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을 보면 미간이 심히 일그러지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철저한 공의로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고 그들에 의해 짓밟힌 자들에게는 희락의 옷을 입혀서 기뻐 춤추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일에 살폈듯이 남유다의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누구를 붙들어요? 아수르를 붙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엄청난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런 이런 아수르가 막 나가니까 남유다 안에 있었던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었어요? 7,000명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아하스 시대에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막 돌아가는 걸 보고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믿던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는 처참하게 짓밟힐 거다. 이런 암울한 예언을 이사야가 쏟아놓으니까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나라가 푹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런 암담한 현실이 이사야 8장에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9장에 와서는 이런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가 180도 반전이 돼서 희망의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9장 들어서 그 이유를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빛이 악인들에 의해 짓밟힌 약자들의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암흑천지 세상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먼저 이사야는 멸시와 고통의 땅인 스불론과 납달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더라. 아멘. 자, 저기 보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 멸시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저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왜 멸시받던 땅인가 하면 저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서울로 말하면 신림동 달동네라든가 요 기름동도 많이 옛날에는 좀 낙후돼갖고 많이 막 천대받았잖아요. 그렇게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 지역이 왜 멸시를 당했냐면 저 전체 아수르가 나오는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 위쪽에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고통당하고 제일 핍박당하고 제일 짓밟혔던 동네예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무슨 정책을 벌이냐면 혼혈 정책을 벌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피를 섞어버려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실 때 제자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 더러운 동네를 왜 들어갑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납달리는 지역적으로도 낙후되고 제일 북쪽에 있어서 침략당할 때마다 제일 먼저 고통당하고 최고 많이 파괴됐던 동네고 혼혈 정책에 의해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살던 동네예요. 자,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더 이상 밀려날 곳도 없고 떨어질 곳도 없는 밑바닥 인생들이 살던 데가 어디냐면 저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 검찰 집행관이 판사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퇴거하지 않는 집을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한 집이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싸우더래요.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강제 퇴거를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프로판가스를 어깨에다 메고 막 불 붙이고 나와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 사람을 간신히 그 집행관들이 이렇게 붙들어갖고 불상사를 면한 후에 강제 퇴거를 시키는데
이제 작은 방문을 열고 이제 짐을 다 드러내려고 봤더니 작은 방문을 여니까 전기도 끊긴 집 한 구석에 한 여자,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됐나? 요만한 꼬마 여자애가 막 거기 구석에 앉았고 벌벌 떨면서 집행관들이 들어오니까 막 빌드래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법원의 명령이니까 집행관들은 그 애도 드러내고 집도 드러내고 집기도 다 드러내서 바깥으로 그냥 다 퇴거시켜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스불룬과 납달리 땅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이런 곳. 자, 1절 초반부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전에 고통받던 자는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숨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이들은 1차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장차 수탈당해 신음하던 스불룬과 납달리 사람들을 뜻하고, 두 번째는 메시아 예수님의 강림 전에 2000년 전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세 번째는 죄의 권세에 눌려서 오늘날 어찌할 줄을 몰라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이 세 가지를 다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외칩니다. 2절에서 메시아 주님이 오셔서 가련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사역의 주무대로 삼으세요?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를 사역의 주무대로 삼으십니까? 멸시받던 납달리와 스불론 땅, 갈릴리 일대를 갖다가 사역의 주무대로 삼아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메시아 주님은 그런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더럽게 취급받던 세리 창녀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온갖 병자들을 찾아 저주와 절망에서 건져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 친구로다. 아멘. 주님은 낮은 자의 땅에 오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오늘 역시 메시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와 영화롭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흑암을 물리쳐 주시는 곳은 어디예요? 스불룬과 납달리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유해지고 세련된 오늘날 교회는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셨거나 앞으로 주실 거라고 기대되는 영광의 메시아만을 높이기에 그냥 여념이 없어요. 스불룬과 납달리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볼 줄 아는 눈을 오늘날 현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스불룬과 납달리를 영화롭게 하신 메시아 예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가 우리가 자문해봐야 돼요. 도종환 시인, 국회의원이기도 하죠. 옛날에 문화부 장관도 했던 사람인데, 이 도종환 시인이 흐느끼는 예수라는 시에서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요. 만일 예수가 눈발 풀풀 날리는 철거 지역에 와서 꺼멓게 타버린 슬픔의 시신을 안고 몸부림치는 늙은 여인 곁에 앉아 울고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알아보았을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해고 노동자의 절망의 무게를 두 팔로 받아 안으려다 손에 피를 묻힌 채 흐느끼는 예수를 보았다면 우리는 그를 예수라고 믿었을까? 이어 이사야는 약자들을 억압하던 악인들의 압제를 종식시켜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희락을 주실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맨 채찍, 압제자들의 막대는 1차적으로 스불룬과 납달리를 억압했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꺾는다는 말은 부수어 가루로 만든다라는 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힘있는 악인들을 가루처럼 부셔서 그들의 억압과 착취의 고통 가운데 있는 스불룬과 납달리 같은 백성들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면 산채로
적국 병사들의 가죽을 다 벗겨서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놨던 민족이었어요. 정말 이 극악무도하기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납달리와 그 스불론이 짓밟혔으니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국력이 쇠락을 해서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흔적도 없이 망해서 지도에서 사라져버려요.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수르와 같은 나라와 사람들이 있어요. 돈 좀 있다고 진격의 갑질을 일삼고 오직 자기 배만 무한 불려나가는 불의한 재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특히 이래요. 그 외국인 노동자 착취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저 어디 시골에서 양파 캐고 뭐 감자 캐고 이런 알바를 시킨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돈을 어떻게 지불했냐면 이런 종이에다가 5만 원 이렇게 써갖고 종이에 돈을 줬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비리를 불사하며 자기 배만 불리는 고위공직자들, 서민 등쳐먹는 사기꾼들, 노점상들 등쳐먹는 동네 양아치들, 자국 이익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다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이고 나라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이사야는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저들을 무섭게 심판하사 산산이 부서서 가루를 만드실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에 의해 억눌리고 억울함 당하고 짓밟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거다?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메시아 주님께서 오늘도 이런 역사를 행하시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82편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명령을 쫓아 우리는 오늘 부패한 권력, 악인들과 맞서 싸우는 약자들의 권리를 세우는 빛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 부자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선해요? 답은 아니다. 선한 부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분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면 무조건 선하고 뭐 부자면 악하다 이런 이분법에 빠지면 안 되지만 대체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더 그 힘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억압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그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날 조국교회 설교자들 중에 이런 중요한 사명을 제대로 가르치는 대신 편협하게 왜곡된 누더기 복음을 참 복음인 양 가르치는 이들이 많아요.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대형교회를 목회하다 은퇴하신 두 K 목사님의 말이에요. 이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복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K 목사입니다. 이분들이 저렇게 주장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설교를 놓고 냉정하게 비판해 보십시오. 제대로 보면 85%가 복음이 없습니다. 윤리적 설교, 사회적 설교, 생태계에 대한 설교, 인권에 관한 설교 등 복음 외의 설교가 많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이 강남의 K 목사님이고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요즘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들어보면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문제, 도덕 문제, 환경 문제, 남북 문제, 민주화 문제 등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해야 될 주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를 믿어야 환경 문제, 땅에 떨어진 도덕성 문제, 빈부격차 문제 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에 의하면 테레사 수녀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또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핍박받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산 사람들이고 창조세계 보존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자주 설교하는 저 역시 복음 없는 설교를 하는 목사예요. 어쩌면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배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사야의 이 예언처럼 약자들을 억압하는 악인들을 파하심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K 설교자와 다른 K 목사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불의에 대해 저항할 줄도 모르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애리는 마음조차 잃어버려 마디른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내쫓기고 가난에 내몰린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도 교회는
울지 않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세상을 향해 경고의 나팔조차 불지 않습니다. 파헤쳐진 산과 강 그리고 그 속에 깃들어 살아가는 뭇 생명들이 신음을 해도 교회는 별일 없다는 듯 평온합니다. 정신의 알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평생 시골교회를 목회하다 약자들과 창조세계편에 섰던 지금은 돌아가신 이분 참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어요. 고 최희동 목사님의 글입니다. 당신은 왜 자꾸 하늘만 바라보고 있나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가난한 이들과 병든 세상을 돌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아직도 당신의 가난한 이웃은 차가운 땅에서 따스한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은 당신의 평화와 통일의 외침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사람들의 탐욕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선녀처럼 하늘로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구려. 자, 이 두 부류의 메시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인지 분간이 가세요? 뭐가 진짜 복음이겠어요, 여러분? 약자의 탄식이 켜켜이 쌓여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해방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 사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이분이 뭘로 유명해요? 강아지똥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조지 부시가 군수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죽였어요. 폭탄으로. 근데 하루는 이 권정생 선생이 무고한 생명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밤이면 최저 맥박이 120, 몸이 막 40도까지 올라갔대요.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권정생 선생이 세상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걸 보고 느껴서 끙끙대느라고 그냥 막 평생 안 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 가난한 작가가 경상북도 안동의 허름한 집에서 세상의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 아파하는 그 시간 미국의 증권가는 전쟁 특수로 군수산업업체의 주가가 급등을 해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돈 벌었다. 명분 없는 전쟁으로 무고한 이들을 비참하게 죽여가면서 군수업체와 주가가 올라 돈 벌었다며 환호성을 터뜨린 인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악마의 얼굴을 봐요. 여러분 메시아는 이런 악마들을 멸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서 이사야가 증언하는 메시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피조세계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의 불의의 비폭력으로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희가 맨날 집에 들어올 때 담배꽁초를 그렇게 주워갖고 요즘 들어오대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언뜻 이렇게 환경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애가 맨날 초등학교 2학년 맨날 쓰레기 줍고 다니고 그래서 엄마가 지금 골치 아파서 집게를 하나 사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럼 얼마나 이뻐요.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구가 지금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를 집에서 자주 한대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아픔의 현장들 속에 빛으로 그들의 권리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셔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일단은. 자, 동시에 4절에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맨 채찍 앞제다된 막대기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에 눌려 신음하는 인간들의 비참한 상태를 뜻해요. 이렇게 죄에 눌려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 빛을 비춰서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요? 이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까 세상이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서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맨날 팔정도를 행하고 마하바냐 바람일다 해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선행을 해도 수도를 해도 안 돼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갈라지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군대들을, 악인의 군대들을 다 멸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를 주실 때에 큰 즐거움이 임할 것이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멸시받던 스불론과 납달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 눌려 죽어가던 지옥을 향해 가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안에, 여기 보면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과 같은, 추수 때의 기쁨과 같은 구원의 기쁨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놀라며 즐거워하는 때가 돈벼락 맞을 때예요. 그 어느 교회 연로한 권사님이 수십억 복권에 당첨이 돼요. 근데 복권회사가 이 소식을 갑자기 전했다가는 노 권사님이 충격에 혹시나 쓰러질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을 먼저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 연로하신데 이런 소식 전하면 심장마비 올 줄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좀 대신 전해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신방 가고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이 87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말에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농담도 늙은이 놀리십니까? 네, 그렇게 진짜 되면 반 목사님 드릴게요. 이 말 듣고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너무 놀래고 좋아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돈벼락 맞으면 기절하고 심장마비에 걸릴 정도로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주님, 위로의 주님, 생명이시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요, 좋아 못 죽는 그 돈조차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쓰는 그럴 정도의 큰 기쁨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난쟁이 삭개오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자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제가 남을 속에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의롭고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돈인데 예수를 만나 구원 얻으니 그 좋다는 돈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여러분, 어디 돈뿐입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내어던지게 만드는 기쁨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그리고 얻게 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기쁨을 진정 회복하게 되기를 빌고요. 전에 경험했으나 지금은 잃어버렸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 기쁨의 춤추리. 무슨 가요 무대 보고 무슨 뭐 나가수 이런 거 보면서 막 열광하면서 박수는 치는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자 그러면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왜 박수 치래?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 모든 영광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이 오셨던 2000년 전,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2700년 전만큼이나 죄와 강자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세상의 빛으로 다시 오셔서 강자들의 압제와 횡포로부터 약자들을 구원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비추신 구원의 빛을 죄 중에 헤매는 인간들 위에 비추사 그들로 자기 죄를 깨닫고 유일한 생명의 길인 메시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일 이 기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를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던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주무대로 삼으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던 그 주님,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해방시키셔서 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낮은 땅으로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화려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님을 찾으려 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낮은 곳을 향하여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펼 줄 아는 그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죄와 죽음 권세에 눌려 신음하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셔서 큰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굳게 붙들므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